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우리 밴드라든가 또 우리 카톡에서 서로 소식을 이렇게 또 주고받고 또 정보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동기 목회자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든다. 특히 우리 전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한 동기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동영상이 이제 카톡에 올라와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를, 그 동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또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였다. 그런 또 우리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신문 보도를 통해 또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는 대화가 참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참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요? 인간은 사회적인, 인간은 사람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다 꿈꿉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은 관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잘 살고 나 혼자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영국에 있는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여성 교수님 몬트세라트 기베르나우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속된다는 것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인간은 개인주의를 정말 이렇게 세우고 또 개인주의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는 개인주의 사회인가? 이 기베르나우 교수가 소속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시대라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삽니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특히 사회는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사회가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까?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개인을 존중하고 아니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어딘가에 어떤 단체이든지 어떤 사회이든지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달콤한 소속이다. 달콤한 소속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 내가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어떤 국가의 시민이다, 그 사실이 예를 들어서 세계를 여행할 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이런 유혹에서, 이런 어떤 명예욕에서,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그 기업에, 그 사회에,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소속으로부터 나에게 많은 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이익이. 그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도, 내 명예도, 내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어떤 분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헤칠수록 그저 한 분야에 국한된 그런 일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외국 대사를 임명하는 일에도 어떤 이렇게 인사권을 남용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났다. 자꾸 파헤칠수록 줄줄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어떤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달콤한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 지금 어떤 뇌물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뇌물을 주는 사람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갖고 기업들에 돈을 이렇게 내라. 여러분, 그 돈을 기업들이 준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법으로는 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기업들은 돈을 줬는가?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권력 앞에 굴복했느냐? 내가 그 권력에 굴복함으로 나는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사적인 이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공동체에, 그 모임에, 그 사회에, 그 기업에 그게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촌부도, 어린아이들이 소꿉 장난하면서 노는 여러분 그 공동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센 아이 아니면 똑똑한 아이, 그 아이 밑에서 무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바로 내가 어디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득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개인의 존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인 독재가 저렇게 통용될 수 있느냐. 저 북한을 보십시오. 이제 겨우 30 초반, 20대 후반에 이제 한 나라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숙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이도 많고 정치도 오래 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완전히 깍지 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게 비굴해지고 자신의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권력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총선이 있을 때마다 특히 국회의원에 새롭게 도전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우리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국회를 들어가서 거수기 국회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속되었습니다. 자기 소신껏 투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속한 정당이 이렇게 결정하면 내 소신과 달라도 그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마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합니까? 만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당에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처지게 되고 소외되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고, 거기에 소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내 소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내가 많은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베르나우라는 이 여성 교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소속의 문제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 거냐?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죄에 소속되어 살 거냐?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두 가지 큰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든 소속의 문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비울해지고 불의를 용납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왜 인생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는데 여러분, 그 인간 속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그 가득한 죄악이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 악하다는 것은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강간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분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특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그것이 법이 아님에도, 진리가 아님에도, 정의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왜 그러느냐? 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아무리 제어해도, 여러분, 수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이런 잘못을 향하면 어떤 구속하고 벌금 물게 하고 수많은 법을 만들었지만은 교도소가 만원입니다. 교도소가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또한 연구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법을 피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법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더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 그 결과 일어나고 있는 오늘 사태를 보십시오. 돈 때문에 부모를 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돈을 다 재산을 물려줬는데 돌보지 않는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 앞에 부모 형제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그리고 자기가 채우자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죄는 단순히 관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으로만 문제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이득을 포기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따라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거하라. 이제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 종류 사람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한 종류 사람들 노예가 아닌 사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여러분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또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모로코 쭉 하면서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유럽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또 짐승들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결혼해서 살아도 그 자식이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이런 노예들이 로마 제국 안에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숫자 속에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되어지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교회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노예였던 겁니다. 왜 노예들이 교회에 왔느냐? 교회 갔더니 부르는 것부터 달라지는 형제여.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인과 똑같이 자유인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자기 주인도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자기 노예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노예를 집에서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처럼 대우해 주더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준다 해서 그때 많은 노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해라. 내가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해야지. 바울 사도는 그런 이면 이전에, 그런 우리 사회적인 신분의 자유함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라. 너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죄에서부터 너희가 자유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지, 너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고 자유를 누리고 너가 자유인이라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라는 파가 생겼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척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많이 왔겠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노예들, 그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소외되어지니까 자기들이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임의 의미를 되살리자 해서 아마 우리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었고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스렸던 지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게바, 바울파,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네 당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당파가 생겨지면서 역시 내가 아볼로에게 소속되고 바울에게 소속되고 게바에게 소속됨으로 인해서 뭔가 그 모임이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어떤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옷,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이 옷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라. 너희가 입고 있는 노예다, 주인이다,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다, 부유하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주님께 소속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죄에서 모든 세상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모든 능력들 때문에, 가진 것들 때문에, 세상의 명예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가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이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자식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커도, 아무리 커 장성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말 자기의 밑둥까지 잘라서 자식에게 내다주고 그 밑둥도 자식을 앉는 의자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속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의 소속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소속되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거냐? 죄의 가치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특혜와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물불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갖고 이 세상을 살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결단 속에 놓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하고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해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를 따라서 땅을 다 배분해 줬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두령들, 장로들과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광야 험한 길 하나님께서 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선배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때로는 애굽의 신을 섬기고, 때로는 광야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각기 섬겼던 이방신을 섬길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에 내 방법이냐, 하나님께 소속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서 살 거냐.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우리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봤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가 애우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는 1세기 100년여간에 후진국 사회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60, 70년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많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하는 정말 그런 공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후진국에서 이런 선진국이 되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수학 경시대에 가서 1등하기도 하고 하면서 똑똑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땀 흘리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100년여간에 우리 사회가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복음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뭘 바뀌었느냐?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놓자 그 바뀐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늘 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이 70년, 80년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막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득 찼습니다. 집회에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안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더 바빴고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원동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런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약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될 거냐, 이방신을 섬기는 제약 속에 살 거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돈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내 가족이, 내 학연이, 내 지연이 내 인생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을 때야만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니라. 물질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관계성에서 자유하고 권력 앞에 자유하고 명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참된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이 땅에 참된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도덕이 할 수 없고 물질이 할 수 없고 지식이 할 수 없고 제도가 할 수 없고 법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이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만일 내 마음속에 이것이 없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 여건 속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자 할 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인이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서 세상 쪽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진리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던 사람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배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런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에 열심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